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린 지난 3일 저녁에도 바로 이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구변과 지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교회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점이 되고 싸움의 소지가 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구변과 지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언이라든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왜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남다른 욕심을 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왜 신비하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초월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앙은 신비주의를 경계합니다. 신비주의는 경계합니다. 신비적 요소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 신령한 은사들도 우리에게 그런 신비적인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될 때에 정당한 신앙의 발전, 정당한 신앙의 깊이를 파헤치는 작업들을 오히려 이런 신비한 것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와 성경적인 설명을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비적 요소가 왜 우리에게 자기 위치를 제공하지 않고 신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갖는 내세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세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내세적이죠. 내세적이라는 것은 다음에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 영광된 나라를 영원한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상급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고 거기서 낙제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내세적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세적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피하는 식의 내세관을 갖고 있는 신앙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되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는 곳에서 살 것이다 라는 내세적인 소망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삶을 자꾸만 빨리 지나가야 할 것, 빨리 모면해야 될 것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을 열심히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세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는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미팅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그러던 꿈이 있었죠. 교복도 안 입고 자기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세월아 흘러라, 빨리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가라가 아니라 이 시간을 아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의 내세관은 다음 세상이 있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한순간이라도 허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잘 아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일천광음인들 불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할 때 매일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군인으로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나 120% 긴장과 충실과 시선을 모으고 집중한 자세로 내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세관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는 빨리 거기를 가고 빨리 거기 가서 쉬어야 되고 그것만을 즐겨서 매일 시간을 허비하고 날짜만 꼽고 있고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군인같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세를 기다리되 그걸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지금 사는 이 삶이 짧고 바빠요. 급하고 나이 먹는 게 바쁘다고요.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거기 가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빨리 지나야 되죠. 그럼 이 세월이 흐르질 않습니다. 이 흐르지 않는 세월을 뭘로 때우느냐 하면 거기 가서 이제 뭐 해야지 하는 걸 땡겨다가 꿈꾸는 것으로 메꾸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학교 다닐 때 그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모범생들은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서 선생님이 옛날 얘기해 주는 걸 싫어하지요. 그렇죠? 선생님 공부합시다, 진도 나갑시다 그러고, 이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선생님이 들어오면 이상한 질문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과 과정이 못 나가도록. 선생님도 군대 가보셨어요? 어디 가 계셨어요? 무슨 총 쓰셨어요? 해갖고 군대 얘기 꺼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메꾸려고 그러죠. 누가 더 시간이 빨리 흐르죠? 공부를 하는 사람과 얘기를 듣는 사람, 어느 쪽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듭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오셔서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이 예배 보는 거를 이렇게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면 세계 여행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비행기 타고 일본 간 거예요.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이제 밥 먹고 하루 자고, 일본에 물가만 비싸고 못 있겠다, 다시 미국으로 가자 그랬고, 또 비행기 타고 하와이 들러서 거기서 또 뭐 수영 한번 하고, 그래갖고 10박 11일로 일본 들러서 하와이 들러서 LA 들러서 뉴욕 들러서 워싱턴 들러서, 그래갖고 김포에 내렸는데 아직 중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이 제일 빨리 갑니까? 설교를 듣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지금 준비하는 자세로 있으면 인생이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려고 하면 인생은 한없이 지루하고 한없이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세를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지금은 부정적이 되고, 신자의 신앙관이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인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그저 믿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가 전부고, 그리고 즐거운 생각을 하려면 그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가면 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지. 그때 가서는 흰 옷만 입고 다녀야지. 그때 가서는 뭣도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꿈꾸는 것으로 신비주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을 하는 것,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래서 비몽사몽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 환희의 체험을 하고 연락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시간을 버티려고 들게 된다고요. 즉 내세에 맛봐야 할 것들이
지금은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신자가 의외로 많더라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은, 지금 여기는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좌절과 눈물과 사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 가야,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받은 곳에 가야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마는 신자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그때 가서야 누릴 것들의 어떤 것들을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다만 지금은 준비만 하고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고 충성만 해야 되고 절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위로를 신비적인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세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고통이 없는 것이다, 기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하는 것 외에 이런 곳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없고 거기는 싸움이 없고 거기는 비극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의와 선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서 거기 갈 것입니다. 모든 게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놀이를 여러 가지 해보셨겠습니다만 여럿이 하는 놀이들 뭐래도 좋습니다. 축구래도 좋고 배구래도 좋고 아니면 무슨 고스톱이라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게임은 게임 자체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게임은 누구와 하느냐가 재미있는 겁니다. 누구와 하느냐. 그 사람이 재미있는 거죠. 그 사람, 물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겨야 재미있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명예를 건 축구 시합이다. 이건 일단 이겨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게임들은 사실 누구와 하느냐입니다. 그때 그 누구란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 아닙니까?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와 포괄성과 어떤 가치와 수준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내세란 어떤 것이냐, 거기는 왜 고통이 없고 거기는 왜 영광과 기쁨과 찬송만 있느냐, 그럴 때는 천국은 지금 이 세상과 이런 면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하여 모두가 즐거움으로 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권위를 가지되 독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그의 요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그의 명령은 우리의 복이요, 그가 우리에게 맡기는 책임은 우리의 영광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그것이 온전히 일어날 것을 맛볼 것으로만 내세를 내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자된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나라를 준비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준비를 하되 그 준비된 것이 진전되는 만큼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들을 지금 누리면서 준비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다만 꿈을 꾸고 주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어떤 환상에 젖고 상상을 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갔다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찾을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외워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라는 뜻은 그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의 통치권을 구하라. 지금 구하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광만 있고 찬송만 있고 영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의의 왕, 긍휼과 자비의 왕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의와 선과 그런 것들로만 어우러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된 우리는 지금 구할 수 있고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라 그러고 거짓을 하라 그러고 교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동참하게 되고 내세의 것들을 지금 가져다 가진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신비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지금 세상을 때워서 넘어가야 될 마약을 맞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빌립보서 4장에서 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고 자기를 위문한, 자기를 그리고 많이 위로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어느 곳에 있죠? 용서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돕는,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기뻐함이 있다고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여 그의 생애를 보내는 것으로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다른 것으로 빼앗을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니까 바로 이 기쁨,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서 그 세상에 가서 누릴 것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생기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신자의 기쁨을 간신히 그나마 메꿔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신비적인 체험들로. 신비적인 체험을 제가 다 싸잡아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격려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 외에는 신자된 기쁨을 지금 누릴 방법이 없어서 그걸 쫓아가는 신앙이라면 그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가 주를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의 그의 영광된 신분에 걸맞는 준비를 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느 곳에 있다고요? 이런 신자된 이런 일들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문을 외우죠.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즉 아버지께서 그 뜻을 가지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무슨 기도가 있죠? 나라의 임하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라고요? 뜻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가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몇 주입니까? 52개 주입니까? 53개 주입니까?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거기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수행되는 곳은 다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지만 대사관은 왜요? 그 우리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본국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게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통치권입니다. 나라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통치라는 것은 명령을 하고 통치를 하는 자가 있어서만 통치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받드는 자. 그럼 이 기도를 하는 자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충성되게 순종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야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시행되는 것을 보는 기쁨,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기쁨을 다른 무엇으로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된 기쁨과 그의 약속된 소망을 찾아 나가는 길을 밟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이 난 방언했다, 넌 못했다. 난 병 고치는 은사 있다, 넌 없다. 난 예언한다, 넌 못한다. 라는 싸움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 밖에는 신자의 신자된 확인을 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난해지는 대목이죠. 신자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16장부터 가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뭐라 그러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네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찾아봅시다. 안 찾아봐도 된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죠, 내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어 그리로 천국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하시고 싶은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기쁨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방언을 하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꿈에라도 천국이나 보고 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을 확인할 길이 없는 가난하고 정체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가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존재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음과 생명과 영원한 약속들이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시죠.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있으신답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산기도 가서 혼자 굴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로 모여도, 구역장하고 권찰만 모여도, 구역만 모여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둘이 합심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둘이 합심해서 은행 털재는 거 빼놓고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되 내세적이되 그 내세적인 것이 다만 시간이 흘러야 되고 지금이 끝나야만 얻는, 지금은 맛볼 수 없는, 침을 흘리고 목을 길게 빼고 건너다 봐야만 되는 것들로서 내세적인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세를 회피하고 도피적이고 그리고 저 나라를 밤낮 꿈꾸고 그렇게 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 나라에서 맛볼 것, 완성된 것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매 맞은 얘기, 위험을 당했던 얘기.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다음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것, 부모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식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이요 걱정이요 눈물이라도 그건 비극이 아니고 그건 절망이 아니고 부모된 권리요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을 얘기할 때 왜 높이 치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죠? 그 사람들의 소원이 그때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평생을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았으나 우리가 왜 높입니까? 저들의 근심과 걱정의 내용이, 목표가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고상함, 신자의 그 격조 높음이 어디에 있죠? 그가 좋은 옷을 입어서입니까? 아니죠. 그의 걱정과 염려가, 그의 인생의 초점이 가장 고귀한 곳에 시선이 모아져 있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걱정.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하는 응답을 받은 간증보다 이쪽이 훨씬 세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쪽이 훨씬 신자의 영광의 모습이죠. 훨씬 높은 모습이죠. 고등학교 다니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제가 그때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시험을 보고 나와서요, 잘 봤다 그러는 친구하고 못 봤다 그러는 친구하고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언제나 못 봤다는 사람이 잘해요. 왜 그렇죠? 기준이 달라서죠. 잘 봤다는 친구는 왜 잘 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백지를 내지 않았다는 거. 못 봤다는 왼수는 뭐예요? 다 맞춰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죠. 우리의 지금 내세를 바라보고 신자로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우리된 특권과 우리된 영광의 모습을 뭘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갔다?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나도 이만하면 불만이 없다. 기도했더니 뭐든지 응답이 됐다.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안타까움에 여러분이 초대받는 것. 이쪽이 우리의 사실은 잘남입니다. 잘남.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죠. 이걸 아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쯤 되셔야죠. 나 방언했다든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거는, 그건 중학교 처음 들어갔고요, 영어 할 줄 아는데 뭘 할 줄 아냐, A, B, C, D, E, F, G 외웠다는 거죠. 그것 갖고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신자된 기쁨을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참 가난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자된 기쁨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죠. 목사보다 이 기쁨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라벨 왼수가 다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살찐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봉사직을 갖길 원합니다.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구역장이 되시고 권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일 말고 더 많은 사람의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시험에, 그래서 저들을 끄집어내고 저들의 문제에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자랑입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신자들은 요구가 뭐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목사도 훌륭하고 장로도 훌륭하고 성가대도 훌륭하고 나오는 모든 교인도 훌륭해서 아무 말썽이 없어라 이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며, 이 소리 듣는 게 소원 아닙니까? 이건 신자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신자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세상의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직접적인 간섭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방언도 인정하고 환상도 인정하고 모든 체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서 은사라 그럽니다. 주시는 걸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쪽을 준비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마땅히 준비할 것은 이쪽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를 만나며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되 그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 속에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누구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누구의 약함과 실족을 위하여 내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신자된 자랑을 삼는 그런 신자된 확인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주와 지금 동행하는 법, 주와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누리는 신자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